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쁜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가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가부는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삭발느지를 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아들도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그 졸업식을 앞두고 그 졸업식에 입고 갈 만한 변변한 옷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누추한 모습 때문에 아들이 얼마나 민망해할지 그것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내가 너의 졸업식에 가기는 가야겠지만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해하렴. 그러자 아들이 울면서 매달렸어요. 아니 어머니 없는 졸업식에 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만사 다 지쳐놓고 어머니가 졸업식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울며 매달리는 그 아들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어머니는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드디어 졸업식이 되었는데, 아들은 전 학생들을 대표해서 연설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는데, 그는 많은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내려와서 한쪽 구석에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기를 바라는 듯이 앉아있는 그의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그는 그의 어머니 앞에 서서는 자기 목에 걸려있는 그 메달을 벗어서 그의 어머니의 그 목에 걸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오늘 이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공을 그 아이는 어머니에게 돌렸어요. 이 아들이 그 뒤에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윌슨 대통령의 이야기죠. 그가 재임하던 1914년 그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5월 둘째 주일을 거국적으로 어머니 날로 제정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도 전 세계의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하다가 그 후에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도 오늘 이 시대에 못지않은 이 급격한 윤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가져온 식민지 문화는 기존의 전통 윤리가 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부부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부모 자녀 간의 전통 윤리도 상당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돈을 찾아 자유를 찾아 부모를 부리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가는 일이 전에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았던 그 에베소에는 아테미의 신전을 중심으로 이 사회가 음행을 합법화하고 있었고, 또 거대한 로마식 체육관은 젊은이들의 그 힘, 기회를 상품화하고 있었고, 또 노인들은 지금처럼 사회의 짐스러운 구성으로서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었어요.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이런 시대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그 대답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가 3년 동안 눈물과 정성을 쏟아 양육하고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답을 전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윤리적이고 실제적인 부모에 대한 살아있는 그 범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해 주시는가? 여기에 관해서 좀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 교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할 때에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면 가장 기뻐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봐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원론이다. 상반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주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주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내 삶에 예수 믿고 내 삶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면, 내가 만일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1절 중반절 자녀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만약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너는 뭐예요? 더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 뜻에서 뭐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들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너희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20장 읽어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누굴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은 이 밑에서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순종, 밑에서 듣는다. 부모와 자녀의 위치는 부모가 뭐죠? 위죠. 자녀가 아래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부모와 자식과의 위치는 바꿀 수가 없죠.
이것을 인정하고 자 아래에 있는 자식이 위에 있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예요? 순종.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었잖아요. 자,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줍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이 자녀에게 있어서 자, 율법의 근위의 표준이죠. 부모님에게 절대 순종하는 정신이 자, 유대 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이끌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자 18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봐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20절과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자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자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들어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 부모님을 노엽게 하거나 부모님을 아프게 하거나 부모님을 업신여기면은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자식을 돌려쳐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자 신성모독죄는 뭐죠? 그 죄가 뭐예요? 돌려 쳐 죽이는 거죠. 신성모독죄. 그죠? 자식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돌려 쳐 죽이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자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위대한 민족이 되게 했다는 거죠. 자 잠언 30장 1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까지 먹히리라. 잠언 기자는 아비를 조롱하고 부모를 아버지를 조롱하고 자, 어머니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뭐예요? 까마귀의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그죠? 그리고 뭐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처럼 자,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자녀는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죠? 부모라는 권위는 어떤 사람이 준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인간의 제도가 만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이고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며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이 에베소 6장 자 2절 3절 봐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살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절 상반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여 공경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공경한다. 존경한다. 돌본다, 보살핀다, 섬긴다. 그런 뜻이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경하고 높이고 섬기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죠. 부모님을 섬길 때 억지로 마지못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죠? 공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봐봐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걸레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이 엄청났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동양적인 언어 감각으로 보면은 어머니를 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는 헬라어로 구나이입니다. 구나이. 그죠? 이 구나이는 그 당시 고대 문서에 보면은 이 왕후에게 사용했던 이 종칭어가 바로 이 구나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최고의 종칭어를 사용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세상 최고의 경칭어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거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당하면은 자기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자식도 생각나지 않고 부모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그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죠? 최대의 종칭어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구체적인 필요를 공급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봐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뭐예요? 27절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또 그 제자 어머니 곁에서 함께 있던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남은 생에 잘 부탁한다 이렇게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하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어머니 남은 인생을 보라 내 어머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모셔달라는 의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어머니의 노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심으로써 부모의 그 필요를 공급하셨다는 거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평생 잘 섬겼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본받아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봐봐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라는 것은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처음이고 가장 어뜸이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20절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모 자식 사이인데 여러분, 부모의 그 은혜가 없이는 그죠? 그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도리죠. 자식된 도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이 바로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봐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이 말씀 뭐예요? 부모를 공경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에베소 6장 2절 3절 봐봐요. 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첫 계명이 뭐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 약속 있는 그죠? 그 계명이 뭐예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뭐예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3절 17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것으로 끝나잖아요.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걸로 끝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없잖아요. 그런데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다음에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뭐예요? 내가 잘 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그죠? 이거로 끝나는데 10계명 중에서 그죠? 순종하였을 때 축복의 약속이 덧붙여진 계명은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 3절 봐봐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뭐예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3절 하반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그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고 부모 잘 섬기면은 자, 자녀들에게 잘되는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그가 하는 모든 범사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신명기 5장 16절도 봐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반절에 16절 하반절에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복을 누린다. 복을 누린다 무슨 뜻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되게 해 주시겠다. 그런 뜻이잖아. 복을 누리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 공경하고 부모 잘 섬기면은 자녀들이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반대로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저주하신다. 그죠? 하는 일이 뭐 되지 않는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녀는 그가 하는 일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고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복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도 똑같은 보도를 받게 되죠. 그죠? 내가 부모를 대하는 대로 나도 자식들에게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 뿌린 대로 거두죠. 본대로 행하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가 행한 대로 이제 보답하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범사에 축복해 주셔서 뭐예요? 잘되게 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잘되고, 자, 에베소 6장 2, 3절 봐봐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그 다음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죠? 3절 하반절에 땅에서 장수. 부모님 공경하면은, 부모님 잘 섬기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봐봐. 한번 읽어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축복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질병에 걸리지 않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인간관계에서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면은 자, 하나님께서 그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축복을 하셨는데 잠언 3장 1절 2절에도 기록되어 있어. 한번 읽어봐요. 내 아들아, 나의 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평화롭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죠, 통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우리 교인들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한다면은 부모님 잘 섬겨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만 부모님 잘 섬기고 공경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축복의 근원임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께 잘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이며 축복받는 길이다. 그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다.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자,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약속이 바로 뭐죠? 범사에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오래 사는 그런 축복이 저와 우리 교인들이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에베소 6장 1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예요? 옳으리라. 이렇게 말씀. 옳으리라. 이것이 옳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거죠.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옳다. 가장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옳은 일은 뭐예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가장 옳은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며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세기 신학에 보면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의 행위를 가리켜서 자, 이것은 자연적인 정의다. 자연에 따르는 그 정의로운 일이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이며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해요.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는 것은 그 자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부모님 잘 섬기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죠. 가장 윤리적이고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옳은 일이다. 가장 선한 일이다. 그죠? 선이나 공로가 아니고 부모 섬기는 그 덕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때문에 부모님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부모님께 드려야 할 지정적인 뒷받침을 그죠?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모님께는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제 책망했는데 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싸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봐요.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오늘 2절 하반절은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단어가 나오죠. 부모를 거역하며. 이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일들이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한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세의 지만이 되면은 자,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거역함으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예언하고 있잖아요. 요즘 시대는 정말 무서운 시대죠.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자기만 사랑하잖아. 자기만. 그죠? 요즘 자식들 봐봐요. 그냥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뭐예요? 지독한 이기주, 지독한 이기주. 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죠? 돈 사랑하잖아요, 돈. 돈 엄청 사랑하잖아요. 부모, 우습게 보죠? 부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니까.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싸납죠. 절제하지 못하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그죠? 쾌락 사랑하기는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죠.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이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성령의 인재,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이 자, 목회하는 지금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다. 제 주위에 목사님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이 그죠? 목회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상상도 못했어. 상상.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목사구나. 지금 목사 무슨 뜻이에요? 삭군의 삭. 교회는 월급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목사 여러분 월급 받는다고 하지 않죠? 그죠? 삭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뭐 사례금. 그냥 교인들이 감사해서 목회자에게 사례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일을 했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삭군이 아니죠. 지금 목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죠? 내 주위에 그런 목사님들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이 충격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하고 신앙관이 비슷한 목사님들 3명이 있어. 그죠? 그 구름다리 역이라고 있어요. 강동역인가. 그 쿠크에 가서 식사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주 목사님이 요즘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 내 상상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맹인을 인도하면 어디로 빠져요? 어디로 빠집니까?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죠.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은 강도가 사람을 죽이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갖고 잘 분별해야 돼요. 네? 진짜 분별 잘해. 진짜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뭐예요? 그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들은 돌아서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다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해도 하나님의 자녀들만은 부모님을 거역하지 말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인간의 돈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가장 좋은 일, 가장 선한 일이기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예? 주님 기쁘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첫 계명.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면 자기들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하게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복을 주시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옳은 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저를 마음에 새기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모를 거역해도 저와 우리 교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잘 되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편안하게 오래오래 사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